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떠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여야겠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중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며 말하였어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 그곳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와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에 열린 열매가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는 데는 40일이 걸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열린 싱싱한 포도를 가지고 모세에게로 돌아와 40일간 살펴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기 이 포도를 보십시오. 포도알이 무지 크고 맛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긴 하였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무섭고 사나웠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이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주 힘이 세고 몸집이 큰 사람들이 바닷가와 산과 시내들 여기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금방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포로가 될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보여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나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슬퍼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끝없는 유랑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네, 됐습니다. 펴주시고. 조금 했는데 중간에 좀 다칠 것 같은데. 쉬프트 F4.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어요? 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열두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열두 정탐꾼이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면 안 좋은 땅이었어요? 안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지? 무슨 과일로? 무슨 과일? 포도. 네. 포도가 엄청 큰 포도 송이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자, 말씀 볼게요. 뭐냐 이거. 켰네요. 자,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 땅을 너희에게 뭐로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였어요?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아니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기로 해요. 자,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땅은 그 땅의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거 누가 보고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 같아요?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거예요. 네.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나중에 불신앙으로 여기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큰 포도를 이 모세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네, 지키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뭐라 그랬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였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지키셨어.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해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대로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명?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보고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정탐꾼이나 똑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앙에 보고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네.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포도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크고 아주 거기에는 되게 힘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포도에 들어갈 수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이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그 성읍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러나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은 것을 본 다른 의미인데 자, 두 번째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이 어떤 사람이 살았대요? 아낙 자손이 살았대요. 따라합시다.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옆에 나오죠? 어떤 사람? 거인이래요. 거인. 목사님은 거인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은 소인 중에 속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인은 어떤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그러죠? 키가 엄청 큰 사람, 그냥 조금 큰 사람들 말고 뭐 2m 넘는 사람들, 물론 거인에 속하지만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그 규빗으로 대충 말하니까 거의 3m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축구선수 190 이번에 그 축구선수 그 공격수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름 뭐죠? 김신옥이 거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공을 주니까 다 어디로만 가요? 김신옥한테만 가요. 왜?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니까 다 머리로 하더라고. 근데 이 김신옥은 2m가 안 돼요. 근데 2m가 아니라 3m. 목사님 키에 거의 900. 그렇게 900까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목사님 150은 넘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거인을 딱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움츠러들 거야. 진짜 크다. 우리 윤재보다 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가득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메뚜기 신드롬.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 저렇게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메뚜기 신드롬이야. 근데 믿음의 눈이 없이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약속,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다. 네, 여기까지. 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큰 사람들, 아주 거대한 성읍을 보면서 자기를 뭐로 생각했다고요? 메뚜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10명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12명 중에 10명.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인데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2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명은요,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눈으로 봤어요. 그 눈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자,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여기 들어봅시다. 자,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거인들을 봤어요. 아주 견고한 성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죠. 왜 다르게 말할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먹는 것 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 혹시 밥 먹으면서 여러분 식사하면서 밥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 반찬이 나를 들어가다 갑자기 코로 들어가고 나를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우리 밥 먹으면서 걱정 안 해요.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내 숨을 막히게 하고 나를 온몸을 얼어버리게 하고 그런 생각 안 하죠. 네,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먹는 거 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요. 맛있게. 아, 맛있다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면 돼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싸우라 그러면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잃어버렸잖아. 그 사람들 그러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예요? 약속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약속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자, 목사님 오늘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요. 선글라스를 꼈어요. 네. 멋있어요? 네, 멋있죠? 네. 자, 근데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네. 햇빛이 밝다면 잘 보일 텐데 여기는 어두운 곳이라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보려고 불을 꺼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지? 왜 잘 안 보일까? 뭘 썼으니까? 선글라스를 썼으니까. 네. 근데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비록 빛이 어둡지만 그래도 이거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행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믿음의 그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잘 보여요. 더 환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주 캄캄한 안경을 쓰면 지금 어두운 데서 캄캄한 선글라스를 꼈는데 그것처럼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빨리 연결해봐. 빠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자,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진 2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갖지 않은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네,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2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40일을 하나님께서 하루로 따져서 41일 곱하기 그러면 하루당 1년이면 몇 년이 돼야 되죠? 40년이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방황하다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군인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이거는 까만 선글라스를 잘 안 보이지만 노란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될까요? 노랗게 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동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창조부터 한번 해봅시다. 창조부터. 자, 창조 시작! 창조! 사람, 동수, 민족들, 나처럼, 우르, 페르시아, 네사, 게라, 아프라, 사바로, tigris, 유브라데, 하라,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시내, 이스라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유대인, 애굽, 유대인. 출애굽기 400년 속과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한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만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기예요. 오제사 시행자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로 넘어가. 민수기 맨 처음 뭐가 나오죠? 인구조사. 시작. 인구조사. 다시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나왔네요. 가데스 바네아부터 해봅시다. 가데스 시작. 가데스 바네아 인구조사.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건데요. 12정탐꾼은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은 어떻게 해줘? 땅을 살펴보는 거야. 시작. 12정탐꾼. 자, 다시 한번 시작. 12정탐꾼. 그 다음에 방황이에요. 방황. 시작. 방황. 자, 방황은 맷돌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자, 시작. 방황. 그 다음에 주고. 자, 다시 한번 방황부터 시작. 방황. 자, 우리 수레굽기부터 해봅시다. 400년 속과 시작. 400년 속과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나한테 열쇠야 유월절 홍해의 시대사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신전리 가데스 바네아 인구조사 열두정탐꾼 방황 주고. 네, 여기까지. 자, 우리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잃어버린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두 정탐꾼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믿음의 눈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미라이프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천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